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관한 바울과의 관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예요.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또 주님의 가르침이 있음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될 것이에요.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2년간 가택연금으로 셋집에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한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어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 기간에 빌립보서를 집필하게 하셨어요. 빌립보서는 그 주제가 우리 항상 알고 있지만 이 빌립보 팀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빌립보 팀이 병참 부대의 그 요원으로서 바울 선교 사역에 복음의 동참자로 또는 바울 은혜의 동참자로 또는 선한 일을 한 자로 이렇게 한 모습에 대한 감사 편지가 우리 빌립보서였어요. 이렇게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봤지만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감사를 하는 내용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1장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성령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빌립보 팀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하게 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이제 1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할 터인데요. 그 바울이 성령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이제 오늘 기도를 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깨달음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아,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감사한 것은 많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선한 일을 한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선한 일을 한 그 자체가 좋지만 그것으로는 성령님이 만족치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평범한 시각으로 보면은 그것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선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도전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 말은 뭔가면 너희들이 빌립보 교인들아 이런 선한 행동의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예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기도에서 무슨 말씀을 첫 마디 하시냐면 성령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베푼 이 사랑이, 다시 말하면 병참 부대의 행동을 한 사랑이 복음의
동력자 역할을 했던 사랑이, 이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More and more. 풍성을 영어로는 abound라고 그랬어요. 아주 풍성한 A-B-O-U-N-D예요. abound. 그러니까 넘쳐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너의 지금 우리에게 베푼 이 사랑의 플러스, 이것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베푼 이 사랑이 너희들에게는 풍성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풍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은 풍성해 보이는데 이것이 풍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예.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성령님이 예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 헌금을 내고 에바프로디도까지 보내서 이렇게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 하는 것들 너무나 고마운데, 이것은 너희들이 이 선한 일이 자칫 성령의 감동보다는 인간적인 감동이 숨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인간적인 감성으로, 또는 인간적인 의무감으로, 또는 인간적인 만족감으로, 또는 우리와의 그 의리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베푼 여러 가지의 그 좋은 일들 때문에 고마워서 그런 인간적인 또는 이성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베풀지 않았나라고 성령님이 예리하게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 속에서 뭘 표현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너희들이 너희들 이성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했다고 치더라도 그 뒤에 깔려있는 이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끄셨지만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들이 이성적인 차원에서, 의리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바울의 기도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의 이성을 움직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은혜지만 니네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또 이것을 가지고 과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울이에요.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순수성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순수성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 자칫 이것이 과시가 되고 자랑하고 이것이 자기 욕심으로 이제 나중에 발전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순수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유지돼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럼 이 그리스도의 날이란 무슨 뜻인가?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첫 번째요. 이 말씀이요. 첫 번째. 이 순수성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유지가 된다는 건 첫 번째는 빌립보 팀들이 죽는 날이에요. 그분들이 이런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순수성이 당신들이 죽는 날까지 유지되어야지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유지가 돼야 돼. 착한 한 당류같이 이 그리스도의 날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빌립보 교회가 존속되는 날까지, 빌립보 교회가 존속되는 날까지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이제 이슬람이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주후 600년 때 이 교회도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날을 짬뿔해가지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교회 시대에 이제 앞으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빌립보 교회 스타일의 교회들이 많을 터인데, 다시 말하면 이 선교에 앞장서서 열심히 돕는 병참부대 교회들이 많을 텐데, 이 교회들이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교회 시대에 그런 선교하는 교회들의 하나의 예표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신약 시대에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선교의 병참 역할을 하는 이 교회들도 순수성을 잊어버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들도 이 교회가 그 교인들이 죽을 때 그 교회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이 순수성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시작은 이렇게 아름답게 했지만 이 순수성이 유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을 오늘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는 내용 속에서 발견돼요. 이 바울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 시대에 많은 소위 선교한다는 팀들이 또는 교회가 이렇게 순수성을 잊어버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약 때 빌립보 교회 모습들이 있을 것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다시 말하면 선교하는 팀들아, 너희들, 내가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 순수성을 유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근데 가득 찬다는 말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아는 지식으로 약간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충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More and more abound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식, 그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미약한
미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순수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의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이 가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가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성을 잊어버리면 왜 이렇게 되는가? 인간의 나약성, 한계성 때문에 소위 선교를 한다고 딴끝 선교까지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바울 팀들을 도왔으면은 이분들은 그렇지 하지 않은 다른 교회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자랑하게 되고 또 바울의 칭찬도 받고 바울도 인간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하고 감사 편지까지 드렸지만 성령님은 바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감사만 하지 말아라. 이 팀들이 자칫 변질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많이 유명해지고 하면은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우리 아미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우리 황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비전을 만들고 또는 우리가 성공한 목회로 선교로 또는 어떤 데는 또 거기에다가 번영신학까지 해서 성공 멘탈리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교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예. 빌립보 교회도 지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공한 교회예요. 다른 이런 걸 안 했던 교회가 이렇게 볼 때 칭찬받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는 규모도 커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세력도 커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경고의 말씀을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질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풍성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져야 된다는 게. 예. 그래서 거기에 단어를 보면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피그노시스.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아는 지식인데, 요 지식인데, 요 지식은 뭐냐면 확실히 아는 지식을 다 쓰는 단어. 확실히.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에피그노시스. 사전을 보면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영어로는 recognizing 그랬어요. recognize. 아주 확실히 아는 지식으로 꽉 차 있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이 없을 때는 이 선교를 하거나 교회가 성장하거나 유명해지거나 이러면은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변질될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빌립보 교회를 그냥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봤지만 그 안에는 변질될 가능성도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7교회 이름에 빌립보 교회가 안 들어가요. 네. 어떻게 하면 변질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확실히 그 지식을 깨닫고, 그래서 날로 그 지식이 풍성할 때, 1장 9절에 그랬어요. 오늘 빌립보서 풍성해질 때 변질이 되질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런 말 썼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내가 풍성하게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The excellent knowledge 그랬어요. excellent knowledge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러니까 너희들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꽉 차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excellent knowledge라는 거예요.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 육체의 자랑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배설물로 여긴 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알고 나니까 내가 구약에서 가졌던 모든 이 지식들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들, 세상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할 때. 그건 막연히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하게 내가 알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하게 알 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과거에 내가 모든 가졌던 것들은 다 배설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가치관의 변화에. 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속에서 오늘 이런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충만하게 가지면은 어떤 열매들을 가지게 되는가? 성령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가지 열매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충만하게 알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통찰력. 이것을 이제 한국말 킹제임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 판단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 발음 조금 뜻이 좀 달라요. 그 원어를 제가 보니까 9절에 아이스데시스라고, 아이스데시스, 헬라말로 아이스데시스. 이것을 제가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NIV가 제대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NIV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in all depth of insight 그랬어요. 깊이, insight라는 건 통찰력이에요. 다시 말해 영적 통찰력의 깊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가지면
영적 통찰력, 판단력.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총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판단력, 총명, 통찰력 이렇게 이제 그냥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충만하게 알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열매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 통찰력, 총명. 예컨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지금 두 짐승 시대의 산을 우리는 딴 게 아니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시대를 읽는 통찰력, 판단력, 총명을 가지게 돼요. 이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지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수박 겉핥기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지만 더 자세히. 열매,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영적 통찰력, 판단력, 총명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이 교회가 문 닫는 날까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서 흠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 번째 열매는 뭐냐면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급, 주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계층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로. 마지막으로 뭐냐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바울이 오늘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 열매가 뭐죠? 처음에 분별력 가지고 통찰력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그냥 우리가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수준만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은 가지고는 거기에서 훨씬 더 깊은 영적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 수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몇 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영적 첫째, 통찰력, 판단력, 총명, 통찰 이런 걸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흠없는, 세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가득 차도록 해주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more and more, abound 그랬어요. more and more. 다시 말해 이것이 more and more란 뜻은 이것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 다음 날이 계속해서 발전, 이 지식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님의 자녀들이 스토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가 예수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기는 그분들은 그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아수르 제국에도 망하고 바벨론 제국에도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신약에서의 크리스천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 그랬어요. 부족해서 그냥 어느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호세에게 말했어요. 번제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당히 어느 정도 알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예배가 생명이다, 뭐 우리가 예배가 잘 드려야 된다, 다 나는 이런 말 들을 때 나는 답답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다 아닌 거예요. 찬양만 잘한다?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번제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 예배 아주 은혜스럽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영적 유아들로 그냥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찬양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스럽다 했지만 그것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왜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에 봐도 그렇고 모든 설교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호기심 유발시켜주고 듣기 편하고 감성 유발시켜주는 메시지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접속자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그 의미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깊은 것을 이야기하면 접속자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주 소수만 들어와요. 왜?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재미가 있든 없든 감성을 유발시키든 안 시키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도 이성적인 시각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적인 이 시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는 순수한 사람이 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이 부분이 저는 약했다고 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선교는 했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도 두라노 서원이 있었고 거기에서 3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똑같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시면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 13절, 거기에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지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며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이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젖먹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젖먹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도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예수님을 아는 열성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모든 예수님을 섬기는 이 크리스찬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사역이 내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되고 내 비전을 이루는 사역이 되고 내 만족을 이루는 사역이 되고 내 욕심을 이루는 사역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내 영광을 이루는 사역으로 변질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 약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약한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그 속에는 자기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질투하고 다투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남을 비평하고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여기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해지면 우리도 이 그룹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것도 적당히가 아니고 날로 풍족해지도록 풍성해지도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가르쳐드리는 내가 깨달은 것을 그런 사명이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 여러분들의 죽기 전까지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의 열매가 맺게 되고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날로 more and more abound.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more and more 매일매일 예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도록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번 성령님의 은혜 베푸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들의 모습, 그 모습들이 참 배울 것이 많은 교회였지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빌립보 교회에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주님,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은 동역자의 사역을 했지만 엄청난 이 선교 사역을 했지만 자칫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으로 열매가 없는 자기 영광을 찾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들 중에 특히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하는 교회들 중에 이러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AMI 교회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로 가득 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이, 특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욱 심도 있게, 깊게, 넓게, 높게, 길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